출애굽기 7장 25절에서 8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집트 바로왕이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집트 바로왕이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마술사들도 시켜서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이제 이집트 백성들은 스스로 물을 파서 물을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5절.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수, 이집트의 나일강,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을 쳐서 이제 물이 피가 변하게 된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 후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집트 바로왕한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집트 백성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냐? 내 말을 거절하면, 이집트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럼 이런 재앙이 생긴다.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겠다. 이제는 이집트 온 지역에 개구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릴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우리도 이제 살면서 개구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개구리가 온 천지사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괴롭겠습니까? 그 개구리가 온 천지사방에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 이제 지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왕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일 보내기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이집트를 다 치겠다. 개구리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피재앙,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안 듣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안 들으니까,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까지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내리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까지,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까지,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때까지, 바로왕이 놓아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에 이집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에도 안 내보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바로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귀신에 붙들려서 삽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고 눈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내쫓겼지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그 후손들, 지금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는 양이나 소와 염소를 번제로 드려서 그 죄를 전가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으나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단번에 그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전도했습니까? 모든 대륙에 다니면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그 전도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온 것입니다.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복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고 귀신의 종이 되어서 이끌려서 이리 끄는 대로 저리 끄는 대로 그렇게 휩쓸리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으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집트 바로왕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집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까지 계속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이 10개가 닿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아니더라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10,00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귀신의 종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쉬운 일을 왜 안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는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뭘 하든 예수님은 믿고 천국에 가게 해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손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천사를 보았으니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그 남편이 없이 이제 마리아한테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 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죄인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면 죄인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초대하든지 식사 초대하기만 하면 갑니다. 바리새인이 초대해도 가고 세리가 초대해도 가고 예수님은 초대만 하면 식사 초대하면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주십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죽지만 예수님 앞에 죄인이 서면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놈 같으면은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주인이 허락을 안 해도 밀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귀신이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귀신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밀고 들어옵니다. 나쁜 생각을 넣습니다. 나쁜 마음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이제 매너가 있으십니다. 그냥 도둑놈처럼 막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의를 행하든 네가 악을 행하든 둘 중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못돼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와가 선택을 잘못해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한테도 줘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담과 하와 본인의 잘못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구원의 길,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두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꼭 회개하고 용서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손자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손자가, 자기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옳은 길로 바로잡아주고 싶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대로 인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꼭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25절에서 출애굽기 8장 1절 2절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첫 번째 재앙, 피재앙, 물이 이집트의 모든 물이 이제 피로 변하는 재앙이 나고 7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네가 만일 보내기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보내서 이집트를 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집트 바로왕처럼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도 내리고 계속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 마귀에게 붙들린 자, 귀신에게 붙들리는 자, 주님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내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구원하여 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면은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100개, 1000개, 10,000개를 내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지금 죄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